기아가 꼴찌인데 기아 모자 쓰고 온 사람은 네, 농담이고요. 네. 야구 팬들은 좀 그 순위에 따라서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네. 그 우연히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굉장한 효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엄청난 효녀 이야기.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열심히 경찰이 찾았죠. 잡았어요. 근데 그 딸이었던 거예요. 딸한테 왜 죽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러분 평소에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들을지 몰라요. 네. 제 딸이 이 말을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천국을 못 갈 사람을 억지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천국을 갈 사람을 제가 끄댕이 잡아가지고 못 가게 만들 재주는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하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빨리 보내줄 수는 있겠구나. 네, 은혜 그냥 이렇게 빨리 보내드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빨리 가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보험 들어놓고. 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근근히 살아가던 구두수전공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근근히 살아 가족을 부양하면서 구두수전공이기 때문에 이제 밀린 어떤 외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금하러 다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그 조금 받았던 수금으로 술을 사가지고 진탕 먹고 그 추운 겨울에 집을 돌아가고 있는데 예배당 벽면에 벌겋게 벗은 한 남성이 기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시몬이 혹시 저 미친 사람 아닐까, 그래서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냥 지나쳤는데 가다 보니까 계속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반성하고 돌아가서 자신이 입던 이제 겉옷을 입혀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신발도 신겨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제나 저제나 수금을 잘 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런 정신 나간 남편 같으니라고 하면서 당장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디서 전혀 모르는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이내 반성을 하고 그 사람의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이 벌거벗었던 남자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만 미하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집에 거두어져서 구두수동 조소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중간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미하일이 갑자기 자기 정체를 밝혀요. 나는 원래 천사였다. 원래 이름 미카엘이다. 미하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원래 천사였고 원래는 자기는 천사로서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수행하러 갔다가 아이의 엄마가 자기가 온 걸 알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불쌍하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며 인간으로 돌아가라. 다만 가서 내가 너한테 3가지 질문을 줄 테니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질문은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무엇이냐? 마지막은 책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어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자기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본문 비유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비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앞에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모르고 비유를 보면 지멋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얘기하시기 직전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번에 한번 다뤘던 설교 시간에 다뤘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없이낼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자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14절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부요함에 대한 관점과 충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언이 어떻게 충돌되냐면 바리새인들은 부유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대로 잘 살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요함과 신앙이 연계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충돌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부요함과 신앙이 충돌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가당치 않겠어요. 심지어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몰골이 가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열의 아홉은 다 똑같을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빨간 요거 두르고 있고 뒤에는 들판이 이렇게 시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양 한 마리 이렇게 딱 들고 있고 애완 양이죠. 양을 딱 들고 있고 홍대 갔다 온 머리 이렇게 컬 좋은 딱 저 머리예요 지금. 저 머리 예수님 머리. 저 머리로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날조죠. 그런 예수님은 사실 없고요. 실제 예수님은 되게 후줄근하게 다니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다 조금 소위 말해서 못 나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누가 봐도 고급게 생긴 사람이 햇소리를 하는 것 같은 거야.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막 앞에서 주님 믿으셔야 복이 있습니다. 주님 믿으셔야 복이 넘쳐요. 근데 옆에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벤츠 마이바흐를 끌고 이렇게 버튼을 뚝 내리면서 기사가 끌고 있는 차 안에서 뭐 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과 같은 구도인 거죠. 누가 봐도 복 없어 보이는데 그딴 소리 나오니까 비웃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한 평가를 남기시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주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요. 되게 신랄하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의 정체는 부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그들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혹은 부유함이라는 거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좀 독한 표현을 쓰세요.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요. 비웃는 게 기분 나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독한 말을 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제 절 아시는군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 명제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라는 복에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에는 영적인 것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 특히나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의 부유함은 사실은 반하나님적으로 조성된 부유함, 즉 악한 부들이 많았거든요. 우선 문제는 그들의 부유함의 대부분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물려받은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렇게 받은 그걸 가지고 착취적 구조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당대의 70% 넘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소작농 중에서도 막 착취당하는 근근히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밖에. 그런데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세율이라 그럴까요?
그게 말도 안 되게 높이 불러받으면서도 그렇게 축적된 부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부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걸 가르치면서 살았거든요. 그걸 문제의식하지 않고 그저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퉁치고 이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게 예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러니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비유를 남기셨는데요. 우리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제복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 자색이라는 그 색깔은요, 달팽이들을 수도 없이 죽여야 나오는 염료거든요. 여러분, 달팽이 얼마나요? 그 엄청나게 가공하는데 그리고 원료를 구하는 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비싼 옷을 얘기를 해요. 가장 비싼 외투. 그리고 고운 뭐요? 배옷은 이게 이제 수입산인데 이집트산 면직물로 만들어진 속옷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최고의 부자들을 상징하는 곳이죠. 루이비통 입고, 루이비통 속옷 입고, 고양이똥 커피 마시고, 루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마시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대요? 즐겁대요. 즐겁대요. 그것들을 누려서 즐겁고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홀로 누리니 더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자와 철저히 대조되는 사람을 또 등장하는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의 부자와 대조되는 그 사람의 심볼은 옷이 아니에요. 뭡니까? 뭡니까? 옷이 아니라 옷도 없어. 뭐예요? 그냥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피부에 상처들로 인해서 수두룩하고 그리고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좀 덥나요? 더우세요? 덥진 않으세요? 그래요. 중동에는 여러분 이런 관습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편인데 우선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낯선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을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 마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절 내용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를 구원할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치료하거나 혹은 먹여줄 수 있는 그 마을의 유일한 사람이 그 부자네 집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매일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그걸 외면합니다. 갑자기 제가 주일학교 때 봤던 그 그림들이 생각나요. 주일학교들 다니실 때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고 들어보셨을 텐데 주일학교 때 보면은 이 부자는 퉁퉁해요. 우선 퉁퉁하고 이렇게 V자 눈썹을 갖고 굉장히 표독스럽게 생겼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팔자 눈썹을 이렇게 되게 선하게 생겼어요. 늘 웃고 있어.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떠올려봤는데 말이 안 돼. 부자는 되게 웃고 있어요. 실제로는.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아픈 게, 힘든 게 단지 먹을 게 없기 때문이겠어요. 사람답지 못한 삶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럽겠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요. 뭐라고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부자는 천국 가고 뭐 가난한 나사로는 지옥 갔다, 이게요 부자하고 가난해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단서가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들까지도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갑작스러운 개님들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나사로가 그만큼 수치스러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개가 하려는 행위는요, 이게 개가 뭘 하려면 상처를 핥아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뭐냐면 그래도 개들은 나사로라는 병자의 상처를 가만두지 않고 와서 핥아주기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개는. 근데 누구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안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아니 혐오하게 부정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짐승인
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다 알죠.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요청합니다. 너무 괴로우니 물 한 방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닿게 해달라. 안 된다. 왜요? 너무 멀어서. 이게 중간에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청하죠. 그렇다면 나는 됐고 내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깨우쳐달라. 안 된대. 이미 뭐라고 했냐면 29절에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구약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의 글, 예언자들의 글. 이 구약성경이 있는데 이거 이미 주어지 않냐. 걔네 다 알고 있지 않냐. 안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또 요청하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꼬라지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사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면 그럼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 된대. 모세가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비유는요 되게 매혹적이에요. 무엇보다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얘기, 특별히 지옥의 이미지가 가장 명확하게 그려진 데가 여기거든요. 2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딱 투영되는 이미지 있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여기서 많이 투영이 되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참 잘 타게 생겼네. 그러면 안 되죠. 네. 야, 이 땔감 드라마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은 안 하는데 땔감 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비유. 실제 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비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당대 사람들이 익숙한 이미지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징으로 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진짜 지옥에 우리가 떠올리는 그 불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있을 수 있고 만약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불? 모닥불? 이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 지옥이 어떠할지 모르다는 거죠. 다만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단절된 곳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지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건데요. 조금 더 유추하면 24절에도 25절에도 고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28절에도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은 번역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좀 더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이고요. 28절의 고통은 정신적으로 괴롭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과 완전 단절되어 있고 그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주어지는 곳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면, 진짜 궁금하면, 너무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을까? 직접 한번 가보세요. 못 가요?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그래요.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안 가시길 바래요. 엔드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거 길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거 우리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좀 길게 얘기했고, 본문에 관심은 뭐 지옥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생긴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이 비유를 왜 남기셨다고 했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기 때문에. 왜 비웃었다고요? 부에 대한 관점이 달랐고 그들이 그 부에 대한 관점을 도출하는 율법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부유함을 연동시켜서 가르치고 믿고 이걸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이해하듯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유함이 주어지는 이런 가르침은 구약에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부유함에 대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보스는 뭐냐면 희년이라는 율법이에요. 희년. 매 70년마다 원상복구시키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함이라는 것은 저기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도 주어질 수 있지만 부요함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타고나는 것과 환경과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주어진 현상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부유할 수 있고요. 신앙이 좋아도 부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안에서는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누가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이는 없어야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요함에 대한 결론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분명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지만 완전 무시했어요. 율법대로 마땅히 구제함을 받아야 됐고, 아니 인간성에 기대서라도 구제함을 받아야 됐고, 아니 그 당대 그 문화, 마을 문화에 기대서라도 구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받지 못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부자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주어지는 그 인간성을 명백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개만도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거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사실 뉘우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래요. 오케이. 나 이거 결과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나야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더라도 내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기회를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건 아닙니까? 이게 더 정당해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대. 안 된대. 왜요? 이미 지옥에 와버린 부자의 평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죠. 대놓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보내셨는데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는데요? 나사로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나사로가 눈 앞에 계속 놓여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록된 성경만이 아니라 혹은 내가 뭔가 신비적 체험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미 무시했죠. 이 부자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나머지 5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도 그 형제들 앞에 나아갔을지라도 그 형제들은 회개하지 않을 게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것이 어차피 안 된다고,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 비유에 있어서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뭐 부유한 거, 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자신만의 성이 너무 공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유함 이전에,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전에 율법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부유함을 공고화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서요, 자기 위치를 더 탄탄히 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바리새들이 제일 증오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적 암숙이라고 불리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을 왜 미워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들 종교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는 놈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지만 어느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일갈의 눈이 가죠. 17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저 인간들은 이미 율법을 해석하는 자기들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빼자 그러면 아마 난리를 펼칠 거라고. 차라리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게 쉽지. 자신들의 안락한 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율법 해석들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흔들어대니까 밉죠. 비웃고. 여러분, 자기 성에 갇힌 사람들은요,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얘기를 해줘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어차피 안 듣습니다. 차라리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살죠. 그렇죠? 밥심으로 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뭔지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으로 삽니다. 뭐 관계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뭐예요? 율법 지킴으로 삽니다. 이런 거 여러분 수단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성을 쌓고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 같아요. 그 성이 좋은 성인가, 그 성이 아름다운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견고하게 쌓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되게 재밌는 건 부자가 즐거워하듯이 남들이 볼 때 나아 보이는 성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야 저거는 최악 아니냐?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건데요. 미국 조사인데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당하던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책으로 집을 나가죠. 가출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분들 가운데 10명 중에 몇 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매 맞을 것을 알면서. 몇 명이나 돌아갈까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몇 명 돌아갈 것 같아요? 70%가 집으로 돌아간대요. 알면서도. 자기 남편이 바뀌지 않은 걸 알면서도 다시 돌아간대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하면서도 죽겠다 하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거는 뛰쳐나갈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말은 욕하면서도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자기가 의식해서 결단을 하든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있든 그래도 거기가 낫다고 여기니까 그 성이 낫다고 여기니까 그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마법 같아요. 마법 같아요. 마법을 걸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마법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기적을 안 베푸셔가지고 반대 세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심지어 마지막엔 전무후무 한 번도 뜻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증인들을 통해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 반대파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서 그게 지도자들 귀에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했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더 이상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다 봤어요. 다 체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자기 손을 통해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배반해요. 왜?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자기만의 성이 있었는데 이게 깨졌거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됐었는데 갑자기 막 십자가 짊어지고 죽고 막 그러니까 막 죽는데 그러니까 막 배반해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정말 웃긴 게요. 예수님 맨날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일반 대중에게 하시지 않았던 말씀도요. 바리새인 집에 가서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웃어요. 왜? 자신의 성이 훼손당하는 건 못 참는 것이죠. 그렇게 비웃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물론 이것도 문구의 번역 논란이 좀 있는데 제 생각에 문맥에 맞는 더 직접적인 번역은 이거 같아요. 제가 가이드에도 실어놨는데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일관되는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 이게 좀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좋든 나쁘든 자기 성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성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해줘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얘기를 해줘도, 나사로가 만약에 부활해서 가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 성을 흔들리기만 할 것이지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놀라가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렇다면 누가 들어갑니까? 간청받는 모든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비유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들어갔어요? 나사로가 들어갔어요. 나사로는 여러분 부유하면 가고 가난하면 못 가고 성경대로 다 살면 가고 제대로 못 살면 못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사로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나사로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5조차 입고 있지 못하고 남이 실어다 줘서 문 앞에 그냥 깊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의 표상, 즉 자기의 성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재밌는 점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비유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 비유에서만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다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만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나사로의 외형적인 모습처럼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나사로의 이름 뜻에 근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들여서 그 도우심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누굴지는 저는 몰라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자, 그 도우심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 나라에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저에게 물기획을 주었던 말이 있는데요. 목사의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 앞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목사 아니어서 잘 모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되게 역설적인데 자신의 목사됨을 끝없이 방문해 볼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갖는 사람? 아니,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도우시는, 그 구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하나님은 그런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냐.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늘 유동적이잖아요. 늘 흔들리잖아. 감정도 흔들리고요. 우리 이해도 늘 흔들리고요. 환경도 자꾸 바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성을 쌓으려는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걸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걸 의심해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는 반문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없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소설 얘기했잖아요. 중간 얘기 안 했는데 미하엘이 갑자기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 추운 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시몬이 자기를 지나치지 않고 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집으로 데려갔는데 또 그 아내가 화딱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화를 참고 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집에 머무르게 했던 그 장면을 보고 답을 얻었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손님이 있었어요. 그 구두수로공이라고 했죠.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절대 헤어지지 않는 1년이라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는데 그 손님이 그날 죽었어요. 주문했는데. 그걸 보고 답을 얻었죠. 아, 인간은 자기 운명을 결단코 알 수가 없구나. 허락되지 않은 게 그거구나.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느 날 어린 쌍둥이의 구두를 주문하러 온 어느 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쌍둥이가 그 부인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옆집 애들이었는데 부모가 다 죽은 거야. 근데 이 부인이 그들을 가여이 여기고 자기 딸처럼 키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걸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대답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신앙 투영적인 소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론 톨스토이의 신앙적 배경은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따뜻하죠. 그러니까 미카엘은 지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거지, 그게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관계든 성격이든 일이든 종교이든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성이 너무나도 공고하게 강하게 구축된 사람은 이 질문에 결단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떠날 수밖에 없거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한다는 부모도 부부도 깨어지고 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무조건적이고 중단 없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거, 그 앞에 주보 그림 제가 하나 실어놨는데 어떠세요? 이쁘죠? 네, 이쁘죠? 여러분에게 성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세요? 성. 안정감으로 다가오세요, 혹시? 아, 안전하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은 불안함의 상징이에요. 안정감의 상징이 아니라 불안하다는 징표거든요. 만약에 어느 지역을 놀러 갔는데 그 지역에 성이 유달리 많아요. 그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와, 아름다운 건물이 많네, 이게 아니라 전쟁이 더럽게 많았구나.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늘 불안하게 살았겠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불안과 고통의 상징이죠. 성을 벗어나야죠. 여러분,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그것은 구약이고요. 우리에게는 그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다른 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포함된 이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미 다 쓰여져 있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안 보거나 지가 원하는 것만 보려는 게 문제죠. 성경에는 희년을 더 강조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복으로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에 눈이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우리 이해가 확장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인데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돌아보길 바랐으면 좋겠어요. 아까 비유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아, 그럼 부자는 천국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 가나? 아니면 몸이 약한 자는 천국 가고 불쌍해서 잘 먹고 잘 살 자는 지옥 가나? 이건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천국은 아브라함이 있고 지옥은 불이 있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듯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라고 목적이 된다면 사실 조금 많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오히려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는 이 명제가 자기 성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나사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사로처럼, 비유의 나사로처럼 뭐 피부병 걸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도움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적이고 중단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깨닫고 나사로가 우리의 삶의 잣대와 자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